지난주에 이어서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광풍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지난주에는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참 놀라운 기적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 배경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죠. 왜냐, 그들이 원래 다들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터전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는 또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력을 거스러서 물 위를 걷는 정말 놀라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어디에서 기적을 행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접하는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또 내가 늘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혹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말이지 무슨 기적이 있어요? 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혹이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적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폭풍이는 그 바다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어디로 옮기세요?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적이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기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님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 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광풍이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파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 판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그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무리를 걷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법칙, 물리 법칙, 그 중력을 거스르면서까지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참 진리를 우리가 귀를 활짝 열어서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먼저 우리가 앞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거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 당시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였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딱 세워놓으면 배를 골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황급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빨리 배에 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재촉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있어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딴 데 가자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황급히 배를 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확 밀어버리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왜 배에 타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빨리빨리 배에 타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급했다, 서둘렀다 이런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서두를 일이 없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서 배에 태우세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또 안 타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오늘 24절 보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이전처럼 막 광풍이 일어가지고 뭐 배에 물이 차고 막 그들이 배가 뒤집어지고 빠질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풍랑이 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25절에 보면요, 그 시간이 밤 4경이다 그랬어요. 이 밤 4경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배를 출발할 때는 어땠을까요? 저녁 때였죠. 아마 해가 뉘엿뉘엿 질 때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밤 4경,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된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빈 노만 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동력선이 아니었어요.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 폭풍의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다를 벗어나기는커녕 거친 바람이 불고 더 파도가 심해져서 이제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다 포기하고 싶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타라고 하고 바다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어디 간지도 지금 모르고, 아마 그들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또 두렵고 무섭습니다. 캄캄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폭풍과 또 그런 파도를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다면,
지난번처럼 막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죽겠다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그곳에 안 계십니다. 그럼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의 풍랑과 파도 속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를 젓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힘은 다 빠지고 언제 배가 뒤집혀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게 26절입니다. 26절에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저기서 지금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과 그 오병이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그들이 보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유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들의 지금 마음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마음 먹으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수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문명,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부자가 누군 줄 아세요? 아마 빌 게이츠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분은 7위밖에 안 됩니다. 1위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프랑스 기업인인데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러니까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개인 돈이 370조가 있대요. 한 두 분밖에 안 놀라시네.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개인 돈이 370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위가 누구냐면 2위가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인터넷의 아마존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산이 270조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제프 베이조스라는 이 사람이 여행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행사가 어떤 여행을 하냐면 우주를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난달 5월 달에 5월 19일 날 우주선을 띄웠어요. 그 6명이 타가지고 하늘로 105km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100km를 넘어가면은 중력이 미치질 않잖아요. 무중력 상태가 돼서 막 붕붕 뜨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우주선에 90세 할아버지가 탔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야, 참 대단하다. 인간의 기술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 우주선이 떠가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해외 토픽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런데 그 우주에 가가지고 딱 10분 있었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죽는 거예요. 10분 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산 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우주를 여행하고 달에도 가지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뱃사람들,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밤 4경에 새벽 3시, 4시에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시, 4시, 5시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날이 밝아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어두울 때, 칠흑같이 어둠이 있을 때예요. 가장 두렵고 무서울 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바로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8절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만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술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딱 보면 정말 물 위를 걸어요. 그래서 어떻게 걷나 봤더니 그 풀장 위에다가 투명한 아크릴판을 잘 깔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크릴판을 걷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땠다고요? 이런 상식과 이런 일반을 다 깨고 정말 물 위를 걸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써놓은 거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왜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나에게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이런 물 위를 걷는 베드로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보니까 다시 빠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물에 또 빠졌어요. 왜 빠졌죠?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아마 그는 이전에 갈릴리 바다의 그런 바람, 파도를 수도 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이전의 경험이 그를 무서움에, 그래서 다시 빠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어떻게 걸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건져 주십니다. 일단 먼저 살려줘야죠. 이미 죽으면 끝나잖아요. 믿음이고 뭐고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해요? 일단 살려주십니다.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빠졌다, 그래도 주님은 일단 먼저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즉시 꺼내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믿음이 있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 걸을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적,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그 기적을 유지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분명히 베드로가 걸었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계속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또 바로 나옵니다. 이어지는 32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 건져주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타고 왔던 배에 함께 걸어가서 무리를 걸어서 배에 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다 그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니 다시금 걷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이런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베드로, 그들은 그런 평범과 상식을 지금 다 거부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파도를 보고 빠지기는 했지만 위대한 도전을 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아무 도구 없이 정말 마술사처럼 풀장에다가 아크릴판을 깔지도 않았는데 무리를 걷는 이런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붑니다. 커다란 파도가 출렁이는 그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심껏 노를 저어보지만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배와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지금 나의 삶에 안주하고도 싶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 여러분, 그 놀라운 무리를 걷는 기적,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풍랑이는 내 인생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또 이것이 나의 한계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